예수 믿는 분들은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죠.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난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또 지옥에 갔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천국, 지옥, 간증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조회수가 수십만, 어떤 100만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천국 보고 오고 지옥 보고 와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길을, 모든 통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반드시 통로를 이뤄나셨어요. 사도들로 통로를 이뤄나신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대로? 그의 종 선지자. 그의 종 선지자는 여기서 신학시대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말대로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말이 아닌 어떤 사람이 환상이나 꿈에서 보고 얘기한 것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같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에베소서 3장 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구원의 복음의 내용, 예언의 말씀들을 다른 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던 시대 말고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알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꼭 사도들이 활동할 때 그 사도들에게 그것을 알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신약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여기 부족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그때 빠뜨린 것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불러내갖고 그 사람에게 일러줘야 되겠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 간증들이 모두 가짜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그의 복음의 내용을 이것을 사도들 통해서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하여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성도들이 한 몸이 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의 말로 인하여서 나를 향하여 믿게 될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왜 흘리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처럼 그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을 때 그 피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세우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한 아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요. 중요한 것이 천국과 지옥 같지만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의 부산물입니다. 성경의 이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알맹이는 교회고 혼인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이것은 성경 전체의 압축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혼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직접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변해서 점점 신랑이 되고 점점 신부가 될 때 이것이 한 몸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될 때 그 되는 과정에서 천국이 필요하고 지옥이 필요합니다. 천국에서 교회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마련되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쓰레기장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현재고요. 지옥은 나중에 결말에 그때 가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그 엉뚱한 어디 가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바로 지금 이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언제 나온 거예요? 지금은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 후에 보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옥은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그때 가서 있을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천국과 지옥 체험 간증들 모두가 가짜인 빼박 이유, 이것은 바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한다면 괜찮지만 이것에서 좀 어긋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하셨기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가감하면 불못이나 지옥이나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성경책을 가감할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 거짓 목사들이 이 성경책을 가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바로 목사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성경 말씀 가감하고 이 다른 거 하면요, 이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목사들을 조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은 분명히 지옥 가고 나중에 불못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조심할 필요, 이 세상 살면서 조심할 것이 참 많지만 특별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누굴 조심해야 될까요?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들을 잘 공경하고 목사님 대우하고 대접하고 일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바로 천국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생활을 해서 거기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사들의 역할이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면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예수님이 육성으로 정언해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13절과 23장 15절입니다. 먼저 23장 13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거짓 목사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입장하지 아니하고 입장하려 하는 자도 입장을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입장은 우리가 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입장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완전히 입장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5절 볼까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거짓 목사들이여, 그런 뜻이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아들들이 되게 하는도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교인 갖다가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만든다, 전도한다, 이런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지옥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천국 입장을 못 시켜서, 천국 하나님 통치를 못 받게 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미래, 죽어서 가는 곳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것을 보통 우리 마음속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가 언제 오느냐고 말하지만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어. 근데 너희들이 그거를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뭐 천국이 있나요?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믿든 안 믿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 쫓을 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때가 바로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4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됐냐면
예수님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연대적으로 말하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던 때가 AD 주후 26년입니다.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천국이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순수하게 사람으로 오셔야, 그 다음에 30세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야, 그때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꿈이나 환상으로 보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신신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이 어디에 활동하고 있는지를 한 7가지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천국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는 것이에요. 곡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라지는 뭘까요?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마귀와 귀신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 통치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죽어서 천국 가서 또 뭐 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마귀와 귀신들과 같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 있는 곳은 세상이고 그것은 마귀도 있다고요. 뭘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때는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어디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았을 때,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서 바로 곡식으로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뭐 하시려고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곳에 하나님 통치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하신 결과물이 바로 그 뒤에 어린 양의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그 아내가 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 복수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몸 돼서 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료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한 몸이 되려면, 한 아내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가루를 알고 그려 이걸 떡으로 만들려면 이걸 일단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루를 만들려면 이거 뭉치게 하려면 기름을 넣고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는 물로 반죽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이들은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했습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세 계명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사람에게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로마서 5장 5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있는 곳에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성령은 어디 있죠? 우리 개인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적어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반드시 있겠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모이는 곳에, 영적으로 같이 교통하는 곳에 성령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정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교회가 아니죠.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그래서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도 누구끼리? 형제. 예수님 때문에 형제 되는 사람. 우리는요, 예수님 맏아들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형제가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 된 우리들이 노하는 자마다. 이게 성도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심판과 공회와 불지옥은 다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따로따로 심판이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다 한 번 받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것이 바로 그의 죄목이
단 한 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못했다는 얘기는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반드시 성령이 소멸돼서 형제 사랑에 실패한 기독인들이 언제 부활 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은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 몸이 단수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께 선을 행했느냐 하나님께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혼인인데 거기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하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 안 했느냐에 대해서 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벌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양과 염소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은 영생과 영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그때 영생 영벌은 한 시대의 그런 뜻입니다. 한 시대에 벌 받겠느냐 한 시대에 그 예수님과 같이 살겠느냐. 그때도 똑같이 아이오니우스라는 한 시대 1000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벌 받는 거, 새끼 염소가 될 때,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거, 장성한 양이 될 때. 그러니까 장성한 양이라면 제대로 된 꼴을 먹었다는 얘기죠. 새끼 염소라는 것은 중간에 다른 꼴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꼴은 이 신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 꼴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꼴을 먹어서는 몸이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새끼 염소로. 천국은 이제 살았을 때 예수님 만날, 신랑 만날 혼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1절.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마치 등들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 들고 왔다 하리니. 다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영이 거듭났다, 살아났다는 뜻이죠. 다 영이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건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거기에 기름을 준비해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준비했던 자들은 신랑이 오면 다 같이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는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요, 혼인잔치 오찬, 아리스톤이라는. 그 혼인잔치 오찬에는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워라. 기독교인은 전부 참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되죠. 근데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준비한 자는 그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찬. 만찬은 데이프논이라고 합니다. 이 만찬이란 단어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혼인잔치, 만찬, 데이프논까지. 아리스톤까지 아니라 데이프논까지 들어가야 그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현재 일입니다. 지옥은 언제 일일까요? 죽음 후 일도 아닙니다. 부활 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부활 후에 심판을 받고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바로 지금 당장 이 시간이 바로 천국 생활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판대, 생생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장면으로 가보면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그때 거기에서 판결 기준이 한 가지가 딱 나와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요. 그 마태복음 25장 40절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알고 있는 거고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게 바로 장성한 영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들. 여기가 어디죠? 심판대. 그 심판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은 여기, 그 자리가 또 똑같은 표현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어디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그 자리, 거기에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그 옆에 앉은 12명은 바로 예수님의 12사도들이죠. 그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한 대로.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게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대적을 했다면 그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바로 새끼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다만 그냥 이렇게 보통 이거를 어떻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내 형제를 바로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 잘 예수님 대하듯이 잘 대접해주면 이게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내 형제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아있는 12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우리가 신약 성경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대충대충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도들의 말씀을 꼼꼼히 보고 그 꼼꼼히 보면 우리가 결론 뭐가 얻게 되죠? 아, 형제를 아가페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뭘 필요할까?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지?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두세 사람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새삼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복음을 받아서 함께 상속자들이 된다는 얘기네요. 상속자는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이기는 자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 함께 이기는 자들이 되고 또 이렇게 사도들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뭐가 된다고요? 함께 지체들이 돼요. 지체는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한 몸에 한 안에 한 신부가 성도 여러 성도들이 거기에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예수의 몸 그분의 안에도 여러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약속의 동참한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의 동업자들, 동참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과 지옥은 막연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현재고 지옥은 부활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